시대 모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박정남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편안해 보이세요, 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도 가끔 분장실 들어갔다 놀래요. 저기서 왜 늙은 여자 막 웃고 있어요. 그럼 그 제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늘 평안해 보여요. 일일 네. 드라마를 쓰시는 분은 일은 넘으셔서는 유일하시다 그래요? 그렇죠. 일일 드라마는? 네. 그러니까 김수현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70이 넘으신 네. 거죠, 드라마 쓰시면서. 네. 현역으로는 제일 나이가 많은 네, 거죠. 네. 그렇죠. 또 일일 드라마는 사실 쓰시는 작가들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양 때문에. 네. 살인적인 양인데 저도 일일극 쓰기 싫어요. 너무 버거워요. 근데 방송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일일극이 맞는 작가. 그리고 일일극을 제일 많이 쓴 작가. 그러니까 자꾸 일일극만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일극 써요. 결국 그 얘기는 늘 날마다 많이 시청자와 호흡하는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너무 쉽게 하셔서 권사님. 살인적이에요. 네. 우리 여기 하나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이신 것 같아요. 눈물. 네. 왜냐하면 저는 처음 그러니까는 한 10몇 년을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정말 예수 믿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눈물이 났어요. 처음 이렇게 전도를 받으면서 처음 교회 출석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강제로 끌려갔으니까. 근데 눈물이 자꾸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7년 예수를 믿으면서 늘 눈물로 오세요. 감사해서 눈물 나고 기뻐서 눈물 나고 감동해서 눈물 나고 또 때는 고통스러워서 눈물 나고 그럴 때마다 찬양할 때도 눈물 나고. 그럼요. 저는 제일 많이 울 때가 찬양할 때예요. 늘 그러니까 주일마다 울어요. 신우의 예배 볼 때마다 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롭고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눈물. 아무튼 눈물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네. 이번에 상 큰 거 하나 또 국가에서 주는 받으셨어요. 예, 네. 상이에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타셨어요. 그죠? 2015. 전 제가 훈장을 탄다는 게 너무너무 의외롭고 저는 훈장은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 같고 뭐 그런 줄 알아. 나라를 위해서 문화훈장이잖아요. 정말,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훈장이 연락받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 그랬어요. 우리 네. 협회에다 대고. 내중에 알았어요. 제가 드라마를 평생 썼고 또 이제 제 드라마 중에서 호주제 페이지에 불을 지핀 드라마에서. 네 그런 계기가 된 대통령상까지 받은 작품이 있었고 아무튼 저기 그래서 상을 준대요. 근데 제가 우리 신호에 가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 너무 편애가 심하셔. 왜요? 아니 나를 왜 상을 줘?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한테 훈장을 주시냐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애가 너무 심하셔. 편애하시죠 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네, 너무 편애가 심하셔서 그런 뜻이었어요? 저를 여기까지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엄마의 정원이 최근에 끝난 드라마잖아요. 이게 이제 일일극이잖아요.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정말 일은 넘어 시작하시고 끝내신 건데. 근데 제가 안 하려고 막 화도 내고 주말 같으면 원고량이 작으니까 좀 쓸 것 같은데 일일도 하라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래나 싶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주말을 쓰라고 그러더니 내년에 다시 일일로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 바위 뒤에 숨기신 것처럼 저를 그 프로보다는 숨기셨다가 이 프로그램을 나가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내중에 알았어요. 네. 네. 작업은 잘했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힘들진 않으시고?
날마다 죽는다고 날 그냥 정말 쥐약쥐약으로 소리를 울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정말 나이로는 노인네잖아요. 예. 그게 일주일에 거의 300장 가까운 원고를 매주 써내야 된다는 거는 아주 오랫동안. 네, 6개월을. 그건 너무 살인적이에요. 제가 작가협회를 대표해서 상계방송국 사장을 다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요? 1일극 40분짜리 없애라. 이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좋은 작품 나오기 힘들고 시청자 좋은 작품 못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협회에서도 절대로 선생님이 나서면 우리가 다 돕겠다. 서명운동을 하자 그랬는데 정작 원고 끝나고 나니까 내가 왜 나서서 그런 귀찮은 일을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0분짜리 1일극 없애면 30분짜리 정도는 쓸 수 있어요. 30분으로 시간이 너무 늘어났죠. 네. 옛날에 비해서. 그러나 그 전에 누구를 비해서 위한 많이 건지 늘어났어요. 모르겠어요. 40분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엄마의 정원 끝내시면서 이런 고백하셨어요. 우렁각 씨가 써줬어요. 이게 무슨 왜냐면 얘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네. 너무 안 써지고 원고 마감은 다가오고 제가 쪽대본 안 내겠다고 결심한 지가 오래돼요. 쪽대본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너무 늦어서 대본을 못 만들고 조각으로 된 종이 쪽지를 들고 촬영을 페이지, 하는 페이지. 네, 그런 거예요. 현장, 그러니까 녹화 현장에서 막 네, 주는 거죠. 네, 예? 그런 거죠.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하는 건데. 그거 제일 소화 잘하는 분이 이분이라고. 네, 그러세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수십 명의 스태프들한테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 내보내려는데 못 쓰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도 했다가 찬양을 하루 종일 들었다가 근데 아침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신우회에서 가끔 간증을 할 때 난 정말 빵꾸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대본을 보면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우렁각 씨가 와서 써준 것처럼 그 대본이 또 완성이 돼요. 예. 날마다 정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를 이번처럼 많이 느낀 적이 없어요. 네, 네. 우리 방송인들이 저 듣는 질문 중에 제일 제일 듣기 싫은 거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도 할 수 없이 제가 여쭤볼게요. 시청률.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못 넣어놔요. 엄마의 정원. 네, 엄마의 정원은 특별한 드라마인 게 예. 그 프로가 처음 생겨가지고 제가 3번째 나가는 작가였어요. 예. 처음에 뭐 허준, 두 번째 그 수백현 시간대가. 이런 예. 게 KBS 뉴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KBS 9시 뉴스하고 뉴스. 똑같이 붙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두 프로가 다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가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고전 많이 했어요. 날마다 언제 두 자리로 나올래나 두 자리 나오면 언제 뭐 13까지 찍을래나 날마다 그랬는데 예. 중반 이후부터 그게 뭐 이제 두 자리 이상 나오면서 이제 KBS 뉴스 시청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정말 많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듣냐 그러면 선생님 뭐 사우나 가니까 그거 틀려 있어요. 선생님 병원 로비 가니까 그거 틀었어요. 식당이 그 프로를 계속 이제 그런 정보가 오면서 KBS 뉴스가 조금 시청률이 떨어지고 제가 올라가면서 예. 이제 마지막에 정말 거기서는 기적 같은 17%를 찍고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근데 저에게는 기적 같은 기록이고 그게 그 시간대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많이 느꼈던 작품이기도 하고 더 그래요. 감사했던 네.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다른 시간대였으면 이게 한 4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대에. 네, 사람들이 뭐 그렇게는 말은 하지만 뭐 저는 잘 모르겠고
처음에 교회 첫 발은 언제 디디신 거예요? 제가 원래 엄마 아버지가 6.25 전에 교회를 나가셨어요. 예. 6.25 전에. 그러니까는 저희도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고 어른들도 성경 공부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안 맞아요. 하고 그랬어요. 성령도 몰랐고 그러던 시절에 제가 중고등부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나갔어요. 예. 근데 되돌아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간 거더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제가 감성이 풍부하니까 막 감동받고 눈물 나고 네, 그런 거는 네, 있었어요. 근데 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이제 믿었어요. 네. 근데 제가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삶이 화려해지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멀어졌고 또 이사를 가서 교회 생활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긴 네. 거죠. 뭐 핑계는 집이 멀어서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14년을 정말 세상에 속해서 즐겁게 방송 바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녹화 끝나면 술 마시고 놀고 뭐 그렇게 14년을 보냈는데 예. 제가 강효실 권사님, 네, 최민수 네, 네. 어머니 네, 네, 네. 하고 고은아 권사님하고 드라마를 같이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제대로 걸렸다. 근데 그때 저는 예수를 그렇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믿었지만 방언이 뭔지 그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연예인꽃 교회가 처음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방송이 뭐 하 목사님이 날마다 방송국 문 앞에 서 계시고. 하영재 목사님. 네. 그럴 때 궁금해가지고 강효실 권사님한테 고은아 씨가 방언을 한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게 낚시였어요. 여쭤본 거니까. 그랬더니 궁금해 이러시더라고요. 네. 예.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두 분이. 가자고. 아니 방언을 들려주려고. 들려주겠다고. 직접. 네. 왔어요. 근데 우리 집 성경책도 없고 그때는 이미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한 후고. 했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있을 때 결혼하신 네. 거예요? 네, 그럼요.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네. 남편도? 네. 그리고 제가 그때가 7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오시더니 예배를 잠깐 보자 그러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웃음도 픽픽 자꾸 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은아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방언을 하시고 통변까지 하시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들려준 말이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는 나를 돌아서지 말아라. 또 한마디 너로 인하여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두 말씀을 주셨는데 괜히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때도. 처음 듣는 건데. 근데 뭐 두 분이 저를 놓질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고은아 권사가 모시러 올 테니까 교회를 가자. 그런데 제가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대학생 때까지 예수를 믿었든 그렇죠. 예. 그 씨앗이 있어서 그렇죠. 거절이 안 돼요. 근데 싫어 가기 싫어 오지 마 막 이러는데도 야멸차게 못했어요. 그랬더니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서 연예교회를 간 거죠. 네. 젊은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 가수들, 배우들, 뭐 쟁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이 만든 교회니까. 그렇죠. 예. 저를 보시더니 못 가게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죠 그때는. 왜 붙드는 거야 사람은 이제 이런 기분으로.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각규석 목사님, 고봉서 장로님, 뭐 고은아 권사 다 오라고 그러더니 저를 가운데 놓고 기도를 하는데 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창피하고. 내가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 모습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 난 또 작가인데. 네, 그 우월감이 있었나 봐요. 아, 이거 너무 창피해. 그리고 화가 났었어요. 근데 고은하 권사가 그때부터 이 6개월을 매주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정말 초신자들 데리고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 그거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아서 성경 공부를 주무래 했어요. 예. 그리고 강효실 선생님이 이제 예수전도단 그 외국 목사님들 많이 집회를 돈을 내면서 저희들을 많이 데려가셨어요. 그때 이제 점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고 있죠. 그 작가는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 학교 졸업하고는 작가가 아니었고 괜찮은 회사에 나가셨다 그게 그러셨나요? 대한항공이래요. 근데 제가 워낙 여고 때 여고 전국 여고 문학 콩쿠르에서 소설로 당선을 된 경력이 있어요. 워낙 글을 잘 소설부터 쓰셨구나. 하셨어요? 네. 그리고 국문과를 가야 되는 줄 알고 국문과를 갔어요. 예. 이화대학 국문과 가서 소설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게으르고 뭐 첫 7줄쯤 쓰다가 간두.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작가를 포기를 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지 아버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취직을 한 게 예. 대한항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뭐 화려한 직장 다니고 뭐 이랬는데 6년쯤 직장을 다니면서 저에 대한 회의가 왔어요. 나는 뭔가 나 이러다 말 건가. 박정란이가 이거야? 이런 회의가 오면서 제가 이제 교육원 애들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세 가지를 놓고 자살을 할까 아니면 수녀가 될까.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비구니 쪽은 안 가고 수녀가 될까 뭐 한 3가지 정도를. 혼자 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구나.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초라했어요. 그리고 작가가 될까 그러다가 작가가 한번 돼보자 이제 그때. 근데 칼을 댕기면서 예. 습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딱 12개월 습작을 해가지고 KBS에서 방송의 날 뭐 단막극 공모가 있었어요. 거기에 냈는데 처음 냈는데 됐어요. 드라마? 라디오?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네. 예. 그랬더니 거기 심사위원이 3개 방송국을 다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MBC 동아방송이 그때 있었죠. 해보라 그래서 MBC에 그 다음 해에 또 냈어요. 또 됐어요. 같은 작품으로요? 아니요. 다른 거로? 그럼요. 이제 라디오 연속극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있잖아요. 권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글 쓰시는 분들은 담배를 많이 이렇게 피시더라고요. 네. 혹시 권사님도 그 전에 그러셨어요? 저기 우리 신호회 회원들이 선생님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근데 저 담배 많이 피웠거든요. 아니요. 글 쓰시는 분들이 유난히 담배 많이 피워요. 그때는 예수도 안 믿을 때니까. 교회 안 나갈 때. 네. 그리고 작가가 되기 전서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작가가 되니까 더 피우고 이제 교회를 나가고 나서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렇지.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연출가 선생님이 연습 때마다 김수동 선생님 아시죠? 네네네. 김수동 선생님 박집사 막집사. 막 그러는 거예요. 배우들 앞에서 담배는 물고 있는데. 박집사. 아 근데 도저히 이게 그것도 방법이다. 도저히 이게. 근데 그분이 교회 가르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뭐 제가 스스로 끊는 것도 아니야. 감기가 무지막지하게 들었어요. 한 열흘을 담배를 못 피운 거예요.
그러다 생각하니 열을 안 피웠으면 100일 안 피고 네, 이렇게 네, 가면 네. 되겠구나. 네. 그때 딱 끊었어요. 딱 끊었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드라마 작가로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죠? 순탄했죠. 예, 순탄하게 하시고 이제 저기 TV도 잘 순탄하게 더 잘 되셨고,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교회를 가신 거네요, 그죠? 다시. 다시 교회를 가셨고 그때 그 아까 예수전도단 이런 데 다 집회를 다니시면서 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다시 처음에는 그냥 뚝뚝 눈물이 떨어지는 게 자존심이 상하셨다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교회를 더 나가기 시작하면서 본인한테 어떤 변화들이 근데 있으셨나요? 이제 저는 성경책을 그렇게 본 적도 없었고요. 예. 저는 극적인 사건도 없었어요. 예. 근데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사람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접목되는 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했지 나 자신 때문에 매달리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런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미 강요실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부활절이었나 봐요. 제가 고은아 권사를 현관에서 이렇게 딱 안으면서 권사님 날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냥 의뢰하는 소리인 줄 알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나 고 권사한테 그랬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생각이 왜 안 나지? 본인이 아는 거니까. 네,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그것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고 매일 데리러 오시고 해다 주고. 그래서 저는 전도를 많이 못해요. 근데 정병식 선생님 아시죠? 연출자. 그분 내외를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 그때도 강유일 선생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내외를 제가 고은아 권사가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6개월 동안 데려오고 교회 끝나면 같이 점심 먹고 그걸 했었어요. 빚을 갚으셨네. 보면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마음밭이 워낙 고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고은아 씨한테 그래서 그래요? 고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막 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감사로만 계속 오면서 제가 사람들이 알기는 정말 순탄한 작가로 알죠 저를. 근데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대본에 손대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연출자가 아니고 CP가 자꾸 보조작가를 통해서 전화가 와서 야, 이 씬 좀 네가 좀 이렇게 고쳐봐라.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원고를 엎어버렸어요. 안 써. 근데 정말 안 썼어요. 방송에서 내가 연출자가 2주쯤 선생님 피곤해서 쉬신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근데 저는 안 썼어요. 안 썼는데 그 안 쓰는 성질 한번 부린 후에 작가로서도 명예로도 손해. 누가 일일이 알아요? 제가 잘린 줄 알죠. 둘째 경제적으로도 고려도 손해. 데미지가 많았어요. 그럴 때 제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더 쓰게 했다가는 더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멈추셨구나. 예. 왜 저 참 신통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가 원망이 아니고 감사.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예수님 그 부활 나 때문에 이제 죽으신 우리가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라마가 좀 바뀝니까? 쓸 때? 바뀌죠. 예. 생각도 바뀌고 또 지금은 조금 대범해졌는데요. 처음에는 막 제목을 할 때도 어떡할까 막 그래가지고 엄마의 깃발 이거는 엄마 대신에 제 마음속에 여호와를 넣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오직 하나뿐인 당신.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근데 그걸 용케 우리 목사님이 아세요? 악수를 하면서 네, 네.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당신이요. 올리 지저스네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노력했고 드라마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떤 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면서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쓰죠 작가니까. 내용도 근데 물론이고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옛날부터 그런데 저는 늘 엔딩은 구원으로 끝나요. 구원. 네. 어떤 절망에서도 네, 네. 소망을 잡고 끝나는 걸로 하지 이제 절망으로 낸다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거는 되도록 감동 있는 드라마를 쓰고 싶었다. 그게 제가 드라마를 쓰는 이제 뭐라 그럴까 목적이고 이유예요. 근데 뭐 박장이래야 시청률이 있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 작가들이 굉장히 그게 딜레마예요. 네. 시청률 없으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 진리를 담을 그릇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 데는 고통이 있어요. CTS에서 드라마 하면 해결되네. 그렇죠. 네, 네. 그 선생님께서 기억하기에 굉장히 하나님께 정말 나한테 참 많이 힘을 주셨구나 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던 드라마 울밑에선 봉선화인가요? 네. 네, 그 드라마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상 받았죠. 많이 받았죠. 근데 젊어서 그래. 지금은요 가끔은 이제 뭐 상을 이제 받기가 싫어요. 번거로워요.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가수들, 어린 가수들, 연예인들, 배우들 시상식이 많잖아요. 나가면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와 어쩌면 쟤는 저렇게 믿음 있지. 근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그 기회를 주세요. 저도 전 국민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네, 말을 네.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 상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쓰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저 상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썼죠. 근데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왔고 많은 국민들이 잊지 못하는 드라마가 됐고 또 상도 더 없어서 못할 만큼 그 프로그램 하나로 다 탔어요. 그 기회를 얻으셨네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물론이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방송마다 또 시상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예를 들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예. 나이를 먹고 나니까 좀 그런 말을 삼가게 되더라고요. 애 같아서. 네. 그 시편 37편 23절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세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연예교회를 다닐 때 그 저기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저한테 원고를 부탁했어요. 근데 신앙적인 글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예. 어떻게 써야 될지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털었어요. 초신자 때니까.
네, 그리고 아무데나 걸려라. 네. 그랬는데 그게 시편이? 그게 시편 30, 23절이에요. 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감사한 게 예.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라. 이 말씀이 나는 넘어져도 아주 가지는 않아. 하나님을 아주 떠나지는 않아.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어. 그런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 타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평생 제일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신 말씀이라고. 다시 교회 나갔을 때 그 공은하 권사님이 이제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 두 가지 다 이루어졌나요? 그럼요. 하나는 이제 다시는 네. 나를 떠나지 마라. 하나는 네. 또 하나는 너로 하여금 너의 온 가족이 네.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 떠나 있었잖아요. 온 가족이. 근데 예. 그때 저희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 네. 근데 안방에서 막 이상한 기도가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놀래서 나와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를 문에 대고 들으셨나 봐요. 아까 왜 그게 뭐냐고 그러세요. 방언 기도를 못 네.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를 시골에 계실 때 잠깐 연예인교회 데리고 모시고 오면 막 찬양하는 거를 옛날 분이라서 동화가 안 돼요. 막 거북해 하세요. 왜 거룩하게 안 하고 이 난리를 치자. 이제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 그것도 일시에 안 나가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늦으셨어요? 네,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은 저희 미국에 있는 동생이에요. 근데 걔가 주재원으로 가족이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라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안 돌아왔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는데 365일 가게를 닫으면 안 되는 마나탄의 그런 가게였어요. 그 핑계로 교회를 절대로 안 가요. 네. 근데 딱 둘 다 너무 이렇게 냉정하다 그럴까? 얼마 안 됐어요, 걔네는. 한 7, 8년? 7, 8년도 한참 된 거죠. 아이고. 근데 그러시구나. 제가 저희 아들 결혼식 때 걔네들이 내외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의절을 하든가. 진짜?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의절을 하든가 예수를 믿든가. 근데 걔네 내외가 정말 저를 좋아해요.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떤 가족 한 달씩 두 내외를 먹이고 재우고 그걸 매년 하거든요. 그런 언니한테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의절을 할래 교회 나갈 둘 중에 결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네. 예. 그랬더니 왜 자꾸 나가라 그러냐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끌고 교회를 갔어요.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주 이제 우리 교회를 데려가고 그다음에 그 우리 제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뉴욕에 있어요. 네. 그분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여기서 일단 교회에 발을 디뎠다. 얘네가. 그 다음은 패스를 할 테니까 당신이 얘네들 받아서 꼭 교회를 가게 해줘라. 얘네들이 그래도 교회를 안 가면 당신 책임이다.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내 동생이 웃으면서 안전해주면 그만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너 안전해주기만 해. 예. 의절이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네. 아직 하나님을 어떤 분이 정식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작가협회 신우회 회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올해 7주년이 됐어요. 네. 얼마 전 지난주에 7주년 예배 드렸어요. 그 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묶어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다 자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얼마나 변해가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죠. 있으신지 저는 이제 알거든요. 근데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려움을 주실 때 예.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저를 막 축복을 하실 때 무슨 뜻이지? 그걸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작품이 계속 성공을 하고 또 작가협회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의 이사장, 저는 사회성이 없거든요. 나서서 사람들 앞에 말하고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근데도 그걸 하시게 하셨어요. 억지로. 그 일을 맡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심부름을 시키실 게 있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협회 고문 변호사가 아주 젊은 변호사예요. 지금도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고문을 하시면서 많은 연예인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사장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몇 명도 안 되는 그 연예 기획사에서도 신호회가 있는데 이 많은 회원이 있는 작가협회에서 어떻게 신호회가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대답이 정말 1초도 안 걸려. 하나님이 사람 보내셨네? 내가 그랬어요. 네, 네. 너무 확신이 오면서 아 내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을 보내셨다는 느낌이 그렇게 금방 확신이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빨리 방송 작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합. 네 저기 이력서들 찾아서 모이고 한 달 안에 신우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7년 됐네요. 네. 그 참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방송 작가 신우회에서. 네. 그죠, 우리 드라마도 그렇고 그죠? 그 저희는 처음에 모일 때부터 저한테 어떤 느낌을 주셨냐 그러면 예. 우리는 선교를 위한 게 아니고 중보기도 팀이라는 그냥 이 척박한 방송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안 그럴 돼요. 때 중보기도 팀으로 정말 죽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중보기도 팀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늘 기도하죠, 저희들이. 네. 그래도 너무 그분들이 변하시는 게 막 눈물이 나게 감사해요. 처음에는 거북스러워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목사님 처음에는 뭐 찬양하고 그다음에 헤어졌다가 만나니까 허그하고 서로 뭐 사랑한다고. 이 선생님은 교회 안 들어왔대. 바깥에서 그거 다 끝난 너무 어색하고 싫어서. 근데 그분이 지금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작가들이 옛날에는 당연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잖아요. 그 절망을 많이 하잖아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그죠.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제가 왜 이렇게 결석이 많냐 막 그러고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신뢰가 없었으면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여기 있는 것만도 선생님 너무 감사하라고. 우리가 정말 신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변화됐지. 안 그러면 지네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세상 이랬을 한탄하면서. 거라고.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제 후배 작가들이 저한테 많이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줘요.